안녕하세요. 2월 13일 목요일 캠퍼스 명날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말씀을 본론적으로 나누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몸 상태가 몹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상하고 혹시 콧물을 좀 훌쩍훌쩍 흘리고 닦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곳이 복된 믿음의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장소들을 주님이 나를 부르신 참된 목적을 이루며 복된 장소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주어지지 않고는 결코 누구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통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째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가정과 모든 속한 곳을 복된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영적 독립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지하던 것, 모든 사람을 다 끊어내지 않고는 내 존재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신앙을 위해서 모든 가족관계를 끊고 지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적인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턱대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의존하던 그런 영적인 그 관계, 내가 평안을 누리던, 내가 의지처로 삼던 그 모든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는 내가 그 가정에, 직장에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빛을 싫어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마찰을 빚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를 의지하면 옳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쫓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등지는,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패단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무너지면, 나의 믿음이 무너지면 내 가정 가운데 진정한 복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꺾여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복된 가정과 직장과 내가 속한 것을 복된 믿음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는 친절하게 대해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회유와 어떤 신앙적인 협박이 올 때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는, 아무리 나의 지인이고 정말 피를 나는 형제라 할지라도 신앙의 문제만큼은, 예수님을 섬기는 그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고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이 믿음을 지니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방의 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열방의 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은 너의 본토와 아비와 친척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너희 의지처를 다 끊고 떠나라.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라. 믿음으로 굳게 홀로 서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복된 곳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끊어낸 그 중심의 자리에 내가 의존하던 남편과 자식과 친구와 그 끊어낸 모든 자리에 나는 곁으로 물러나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관계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결국 인간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불화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보듯이 자신은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그 자녀가 느끼는 것은 부모의 그런 욕망이었고 그런
부모의 집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부모에게 칼을 들이대는 자녀들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두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는 충분히 우리의 자녀들도 나의 지인들도 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집착 때문에 골마 터져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격가지로 물러가고 그리고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그 길을 내어드릴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우리의 삶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고른 그런 원을 이룰 때에 삶의 균형이 잡히게 되어 있고 아름다운 가정과 직장과 관계도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도 언젠가 나를 떠나서 다 떠나갈 수 있고 주님께 부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들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섬길 때에 그것이 정말 그 가정과 관계를 복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로 알고 그대로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균열이 심해지고 더 빨리 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 완전히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시하는, 나랑 신앙이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내가 무시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하는 위치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는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는 위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보면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 독특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강남 쪽에 가면 김양재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잘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들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별한 달란트는 무엇이냐면 깨진 가정들을 복구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크리스천 가정들인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바람피고 그렇게 깨진 가정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말씀을 잘 묵상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그 첫 번째 단계의 발걸음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필 때에 술 마시고 그렇게 정말 사람 이하의 행동을 할 때에, 물론 여러분 이 말씀 적용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혼을 내가 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이혼 당할 때까지는 절대 내 힘으로 먼저 이혼 얘기를 꺼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를 품고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 목사님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정말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런 깨진 가정들, 부서진 가정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남편들이 회개하고, 그 교회의 재미있는 점이기도 한데요, 그런 바람폈던 그런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남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내의 사랑에 감탄하고 돌아와서 온 교우들 앞에서 그것을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람답지 않게 살았는데 아내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줘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이런 간증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을 복되게 만드는 방법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무시하는 위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고 내가 버림받는 위치로 갈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복되게 준비하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과 천국에서의 삶이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국을, 우리가 갈 천국을 복되게 하는 삶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누이 계속해서 이제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이 영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누군가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구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가? 영적인 이 영접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인과 선지자와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재난을 만나서 불가피하게 가난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영접해서 대접하면 결코 천국에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가지면서 나눠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먼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손길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지경을 계속해서 넓혀가십시오. 도움의 지경을, 영접의 지경을 넓혀가십시오. 거기서 끝내지 말고 저 해외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 가난하고 헐벗은 영혼들에게도 여러분들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없는 자들의 필요는 있는 자들을 통해서 채우게 하셨고, 그 있는 자들의 것은 하나님이 직접 채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섬김에 대한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픈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생명력을 다 죽여버리고 책상에 앉아서 연필 하나 들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 사람들, 참 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이끌어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진짜 역사하는 말씀인데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한 인간의 온전하지 않은 그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버리면 이 땅에서도 100배나 돌려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면 이 땅에서도 상급이 있고 하늘에서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축복을 취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없는 자는 우리의 골칫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내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양분이 되고 또 그렇게 결단을 이루는 그런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